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우리 조금 더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아멘. 혹시 여러분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 네. 죄송합니다. 여기 수학 선생님이 저를 지금 뚫어들어 쳐다보고 계셔서 제가 수학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면 큰일 나는데, 하여튼 수학 저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수학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뭘까요?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수학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죠,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 뭐다? 무리수와 실수이다. 와, 이 정도면 빵 터져야 되는데.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억지 웃음. 네, 무리수와 실수 하나도 기억 안 나죠. 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저 짤을 보고 제가 최근에 저질렀던 무리수와 실수들이 생각났습니다. 무슨 무리수와 실수를 저질렀지? 왜 그랬지?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진짜 급해요. 진짜 급해서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멈춰 생각하고 일의 순서를 따지면 충분히 무리수와 실수가 되지 않았을 일들을 그렇게 망쳐놨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무리수와 실수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늘 무엇을 세우냐면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고 해도 무리수와 실수가 없을 수가 있나요?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무리수와 실수를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인간인 이상, 완벽하지 않은 존재인 인간인 이상 무리수와 실수가 없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죠. 완벽하지 않은 계획이라도 계획은 꼭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어떤 일을 언제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긴 방향을 이렇게 점 찍어 놓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연말이니까 내년 계획을 아마 세우신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내년에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와 함께 크로스핏을 하시면 되고, 죄송합니다. 네, 혹시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은 한 5kg 정도는 내가 내년에 빼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놔야 내년 연말이 됐을 때 그래도 내가 3kg 정도는 뺐구나 한 내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획은 뭐니까요? 인생의 방향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 계획과 관련된 우리의 질문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무리수와 실수가 없는 계획을 아예 애초부터 세울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허점이 없는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장 하나님께서 뜻하신 타이밍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허점이 없는 계획보다는 가장 적합한 때에 세우는 계획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과연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그걸 알아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우리 인생 계획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지, 가장 적합한 때는 언제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잠언 24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번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아멘. 요 말의 뜻이 약간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의역된, 조금 더 쉽게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그 개역개정 성경의 24장 27절의 뜻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너는 내 집을 짓기에 앞서 먼저 생활 기반부터 뭐 해라? 마련하여라. 혹시 올해 이 잠언 성경 시리즈가 처음 시작될 때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잠언은 뜬구름 잡는 책이 아니다. 잠언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우리 인생의 조언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약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던 재테크 서적이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이 큰 일을 하려면 먼저 충분한 돈부터 모아 놓으십시오. 당신이 뭔가 큰 일을 벌이고 큰 계획을 실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라? 먼저 제대로 생활 기반부터 닦아 놓아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 이 잠언 24장 27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재테크와 같은 아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순서를 제대로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지혜인데, 그런데 잠언은, 아니 성경 전체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계획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우고 있는 현실적인 계획 뒤편에 있는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아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계획 뒤편에서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뒷받침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에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우리가 세워놓은 그 현실적인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에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중요한 문화예요. 어떤 문화냐면요, 기도보다 뭐하지 않고? 앞서지 않고,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사역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교회는 섣불리 그 사역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시는 사역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요, 이번 주까지가 사역축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을 이렇게 시작할 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10명이에요. 사역축제를 했어요. 성도님들의 자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역이 꼭 필요해. 그러면 산성교회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세우시는 타이밍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게 꼭 필요한 사역이어도 과감하게 내려놓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계획이 말짱 도루묵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 계획은요, 우리의 삶의 계획은, 한번 퀴즈를 내드려 볼까요? 우리 삶의 계획은 여러분, 대학생 시간표 같을까요? 아니면
고등학생 시간표 같을까요? 우리의 인생 계획은 1번을 닮았을까요? 2번을 닮았을까요? 어떠세요? 저는 일단 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실 대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나는 취직 안 하고 그냥 목회자가 될 거니까 나는 4년 동안 내가 듣고 싶은 수업을 다 듣자. 그래서 지금도 제 대학교 그 수업 들었던 걸 보면 거의 화려합니다. 인문학은 그냥 막 이것저것 막 들었어요. 시간표를 짜는 주도권이 온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한 학기의 계획을 짜는 주도권이 온전히 나에게 있는 게 대학생들입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고등학생은 어떤가요? 고등학생은 정말 답답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계획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나의 계획, 한 학기 계획의 주도권은 선생님에게 있고 학교에게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인생 계획은 1번, 크리스천의 인생 계획은 1번 대학생 계획 같을까요? 아니면 고등학생 계획 같을까요? 네, 안타까우실 수 있지만 2번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먼저 집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에 앞서가 주시지 않으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아니, 그럼 전사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계획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세우시면 우린 무슨 계획을 세워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계획을 세울 수 있죠. 내가 수업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을 것인지, 이번 학기 수업은 나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필기할 것인지, 특정 과목을 얼마나 더 복습하고 예습할 것인지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짜준 그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성실하게 마음에 담을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다 짜주시고 앞서 나가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의 인생 계획, 우리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시는 것을 뒤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계획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계획이 그런 것이라면 어느 타이밍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할까? 자, 그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 누구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창세기 12장 1절, 세 번역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멘. 되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제가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이름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람에게 얘기하세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익숙한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굉장히 새롭고 낯선 곳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왜 아브라함이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왠지 원조, 시조새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냐면 가나안 땅으로 향했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우리가 오해를 해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처음으로 길 떠났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벨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가나안 땅으로 맨 처음 떠나려고 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인 데라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잠깐 상상해 보자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데라랑 데라의 후손들, 이 후손들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거든요. 얘네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고 싶어. 우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어느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이 프로젝트를 할 때 데라가 가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브람이 가는 게 효율적이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우르라고 하는 동네에서 데라가 처음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수십 킬로미터? 수백 킬로미터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킬로미터예요. 지금의 대략 이라크,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다 사막입니다. 중간에 오아시스를 계속 찍고 가야 하는 험난한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데라한테는 자식들이 많았어요. 식솔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키우고 있는 가축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 포장이사 해보셨어요 혹시? 포장이사 업체 불러가지고 자 하루 만에 자 서울에서 부산 이사 갑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수준의 이사가 아니었어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요, 그 길을 떠나는 준비를 하는 데만 추측해 봤을 때 최소한 1, 2년은 걸렸을 겁니다. 가는 길에 뭘 먹을지 정확히 조사하고 어떻게 가는 길 곳곳에서 식량을 조달할지도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누가 떠났어요?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예요? 데라예요. 데라가 훨씬 우리의 현실적인 시각으로 봤을 땐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중간까지 왔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어요. 이미 사막을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데라였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어떻게 됐어요? 205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뜻은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준비된 데라보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 자, 그 이유가요, 역시 성경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게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들어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자, 여기 이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여러분, 아까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데라는 그냥 간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유로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나이가 75살이었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길을 떠날 수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길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준비된 것 같은 그때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뭐가 내가 능력이 갖춰져 있고 스펙이 갖춰져 있고 내가 뭐 결혼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좀 안정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완벽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뜻하시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준비시킬 것을 믿고 나는 그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계획은요, 이제 그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의 계획을요,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아내는 그릇이라고. 그런데 그 그릇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담아내는 그릇에 이름이 있어요. 자, 이미지 보여주세요. 그 그릇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길을 용기 있게 떠났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아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세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준비되었을 그때가 바로 계획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세워야 할 계획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막 이만큼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의 계획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담아내면, 잘 받아내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선물이 뭘지를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함께 한마음 한뜻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은요, 흔히 성경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부르는 성경 구절입니다. 빌립보서의 찬가라고. 노래예요, 일종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온전히 낮추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만든 것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마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쓴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읽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 동안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빛났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피어났던 꽃처럼 보였던 순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가장 높임받았던, 높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순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순간입니다. 이걸 우리의 인생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꽃처럼 피어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돈 많이 주는 대기업에, 직장에 들어가서 여기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사원증을 차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걸 한때 꿈꿨었어요. 근데 그 순간이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뭔가 그 연말 시상식 있죠. 연말 시상식 때처럼 그 시상대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순간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기 싫은데, 너무나 하기 어려운데, 너무 힘든데 순종했을 때예요. 왜요?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까지 가장 자기를 낮췄을 때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뜻을 꺾어서 마치 아브람처럼 좀 낯선 곳으로,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 뜻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요, 먼저 우리보다 앞서 그 순종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지는 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는 건 무슨 백팩 매는 것처럼 이렇게 쇽 이런 일이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에 뭐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 작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 지는 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순종 앞에서 갈등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종 앞에서의 갈등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겨내셨냐면, 넘어가셨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넘어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보다 앞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면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 이렇게 앞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구나. 이렇게 아픈데도 예수님이 날 위해 그 아픔을 참아내셨구나. 아, 이렇게 내 마음속에 갈등이 부글부글 끓는데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그 길을 먼저 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찐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순종의 그릇으로 담아내면요, 나 자신이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요즘 SNS 많이 하시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유튜브랑 그리고 인별그램 거의 중독 수준입니다. 매일 봐요. 거기 가면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유튜브와 인별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익숙하게 봐왔던 것과 비슷한 게시물을 계속 추천해 준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계속 추천해 주죠. 근데 이 내가 봐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해주는 알고리즘 덕분에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우리 이미지 보여주세요. 네, 그거 말고 그 전 거. 네, 이거. 이걸 필터 버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필터링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신념, 똑같은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same ideas, same beliefs, same ideas, same information. 그래서 나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고, 내가 경험하고 싶은 것만 계속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걷다 보면요, 저 법을, 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늘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새로운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부어주시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늘 만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야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소아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잤는데 갑자기 꿈속에 유럽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좀 와주세요. 이 마케도니아로 와주세요. 막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그 소아시아 땅을 벗어나서 처음으로 유럽으로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낯선 곳으로 향한 결과 복음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나라고 하는 작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 풍부하고 풍성한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순종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주보에 이상한 종이가 하나 끼어 있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혹시 한번 이렇게 꺼내 보실래요? 네, 이상한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진짜로 여러분 뭐 여기다가 막 칸 채워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 번쯤 다시 새기실 때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띵띵님을 위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써 넣으시고요. 순종 계획표입니다. 2024년을 준비하면서 아마 내년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로 세우기 원하는 그 계획표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획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너의 삶을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한번 나랑 같이 이 길을 가보겠니? 한번 나의 말에 순종해보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년 한 해 아니면 앞으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작은 계획들을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여기에 이렇게 과목명이 안 써 있죠.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학기 시작 24/7 언제든 하나님이 원하실 때라고 써 있습니다. 네, 언제 학기가 시작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때 우리가 순종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담아내면 그 주님께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